오늘은 사사기 19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인과 일행들이 한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쉬고 있을 때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22절 보십시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그 성읍에서 사는 불량배들은 타지의 나그네가 그 노인의 집에 들어온 것을 알고 문을 열라고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온 사람과 관계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야다라고 하는 말은 알다, 성관계를 맺다 이런 말인데요. 여기에서는 동성애에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이 성읍의 불량배들은 나그네를 환대하고 친절을 베풀기는커녕 오히려 나그네를 불러내서 자신들의 정욕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성읍에서 동성애라는 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그 집의 주인은 그들이 제발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나그네를 홀대한 것도 모자라서 이런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망령된 행동입니까? 그런데 이들을 말리는 이 노인의 말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24절 보십시오.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그 노인은 이 레위인 대신에 자신의 딸과 그 사람의 첩이 있으니까 그들을 욕보이든지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좋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레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겠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딸이나 그 사람의 첩의 인권이나 안전 같은 것은 무시해도 되는 일입니까? 도대체 얼마나 사람이나 남녀에 대해서 차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노인도 신앙인이나 인간으로서 바르지 못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내용의 데자뷰와 같습니다. 롯과 그 가족들이 살고 있었던 소돔성이 큰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두 천사가 소돔에 있는 롯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롯이 천사들을 영접해서 집으로 들였을 때 그 성읍 사람들이 롯의 집을 애워싸고 그 천사와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정욕에 빠져서 흥분해 있었던 사람들을 진정시키면서 롯이 했던 제안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9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대신에 결혼하지 않은 자신의 두 딸이 있으니까 딸들을 마음대로 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자신의 딸들을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딸들이 이런 아버지를 어떻게 믿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보다 못한 천사가 나서서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롯의 가족들을 소돔에서 구해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일어났던 악한 일들이 사사기 시대에 다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사람들의 잘못된 정욕과 악한 생각들은 과거보다 더 악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악하고 그릇된지를 깨닫고 우리는 전적인 타락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그 레위인은 자신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첩을 집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이렇게 무자비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25절 보시면 불량배들은 밤새도록 이 여인과 관계를 가지고 새벽까지 능욕하고 놓아주었습니다. 26절에서 몹쓸 짓을 당한 이 여인은 새벽 무렵에 겨우 그 집에 돌아와서 그곳에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그네와 동성애를 저질러서 자신들의 성욕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자신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줄 테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이 노인이나 자기만 살겠다고 억지로 자신의 첩을 집 밖으로 내모는 레위인이나 도무지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상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이라고, 아니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양심을 버리고 인간의 도리마저도 저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있어서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상실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에 대해서 우리도 탄식하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밤새도록 자신의 첩이 무슨 일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레위인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그 집을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한 그는 문을 열고 나서야 자신의 첩이 문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첩이 어떻게 되었는지 밤새 염려가 돼서 아침 일찍 문을 연 것도 아니었고요. 그저 자신이 살려고 빠져나가려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28절에서 쓰러져 있는 첩에게 일어나라고 빨리 가자고 흔들어 보았지만 첩은 죽어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심하게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서둘러서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갔습니다. 이 레위인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든지 그냥 인간으로서도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잘못된 행동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고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 또 한 번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자, 이 말씀은 읽기도 참 민망하고 너무 잔인한 말씀입니다. 이 레위인은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자기 동족 지파들에게 보냈습니다. 자신의 첩이 비극적인 일을 당했고 자신이 무책임하게 행동한 것 때문에 첩이 죽었다면 사자에 대한 예의로 정성껏 장례를 치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이 기브아에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몹쓸 일을 당했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마주한 사람들은 도무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30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제대로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은 이제까지 일어나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아니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탄식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도저히 일어나지 말아야 할 악행과 범죄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비인간적이고 잔인하기 그지없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무책임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이런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안전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면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무책임하게 있었던 레위인과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이 이런 악한 일들과 죄악으로 가득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욱 따뜻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더욱 평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선하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이 레위인처럼 자신의 안전과 행복만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의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세상에서 숨어서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도록 기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사랑과 복음을 세상 속에서 전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